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이 하루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진리의 기둥교회를 섬기며 목사님과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지금까지 진리의 기둥교회를 이곳에 심으시고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기둥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60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61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도 감사하며 예배해 드립니다. 주의 종이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라는 올해 주신 표어처럼 사랑하는 진리의 기독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교회를 통하여 각 가정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선일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을 만지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정선일 집사님 모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 부르신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우리 정선일 집사님을 간단히 소개하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이신데 하여튼 정선일 집사님은 제가 한 6년 전에 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제 얘기를 이렇게 모실 줄은 전혀 생각 안 했었는데 또 이렇게 모시게 됐고요. 정선일 집사님은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교회에 다니고 계시고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공연 영상학 석사이고 KBS 공채 16기 성우, MBC 공채 12기 타렌트로 이렇게 하셨고 MBC 타렌트의 21대 회장으로 등임하셨고요. 현재 한국국제예술원 연기학부 학부장이시고요. 현재 탤런트 기독교신의 회장님이시고요. 최근에 2018년 2월달에 그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누터라는 연극이 있었는데 그때 주인공으로 굉장히 열연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쳤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또 제자들을 위해서 많은 학생들 또 고등학교 또 가르치셨고 또 지금 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님으로도 계십니다. 그 주요 출연작으로 옛날에 그 MBC의 상도 순저 임금으로 나오셨죠. 저 제5호 감옥의 김재익 그 경제수석으로도 나오셨고요. 동의의 상선 영감으로도 나오셨고 무신의 주수 장기의 다큐멘터리 장기에도 나왔고 MBC 아궁이 패널 출연도 하셨고요. 94년부터 현재까지 성국을 최다 출연하신 분이고요. 98년부터 2000년까지 부활절 연합예배 주간 거리 십자가 대행진의 주인공으로 굉장히 열연하셨던 분이시고요. 이렇게 밤새도록 읽어도 많은데요. 일단은 오늘 이렇게 그보다는 직접 정선일 집사님의 간증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모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한 재단에 세우셔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에 60여 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신 진실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예배된 많은 영혼들이 이 귀한 재단 통하여서 귀한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증거되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성령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말 기막힌 일이죠. 주님 안에서 이렇게 또 만나 뵙고 그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신앙에도요, 삶처럼 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서. 그런데 지금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 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더더군다나 세상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한다는 것은요, 로비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일은 뭐 감독한테 로비하고 뭐 조금 뭐 부정한 방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일에 쓰임 받아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믿음이 여러분들보다 더 좋아서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찬양하시고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한 분 한 분의 믿음은 분명히 저보다 훨씬 좋으신 분들일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러하듯이 저 역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기적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죠. 아멘. 어떨 때 보면 우리가 그 기적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도 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만은 저는 특별히 아까 쭉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죠. 그 하나님의 사역, 문화 사역을 할 때 매번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다시 체험을 합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그리고 이 일을 그분이 하신다는 증거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저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도 꼼짝없이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면 우리 동료들 중에서도 그래요. 야, 너는 그렇게 왜 어려운 일을 그렇게 해? 이번에 루터 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3년 동안 준비해서 그 큰 공연을 올리는데요. 아,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까지 생각을 했어요. 정말 마지막에 공연을 올라가는데 1시간 50분 동안 공연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제 대사입니다. 근데 기획해야죠. 프로듀서, 기획 맡았죠. 제작 부분 맡았죠. 배우 주인공 해야죠. 근데 여러분은 오해하실 거예요. 저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저걸 다 하나?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최수종이라고 아시죠? 그 친구랑 같이 해서 이렇게 배역을 루터를 해보겠다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뭐가 그게 안 맞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방송사, CTS, CBS 뭐 계속 상황이 이렇게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어떨 수 없이 먼저 이렇게 풀어버렸습니다만은, 이 결론도 이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그 일이 막히건, 그 일이 우선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건,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건 그분의 주권이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종교개혁 500주년이니까 작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고생을 그 달에도 다 막으시더라고요. 근데 1년이 지나서 종교개혁 501주년 올해 2월 1일부터 10일까지 CTS 지하에서, 여러분 혹시 뭐 그 CTS 보다가 그 광고를 보셨을 수도 있어요. 종교개혁 500주년 루터 막 해가면서 제 얼굴도 나오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멘밖에 없죠, 방법. 정말 가면 갈수록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미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이에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열매예요. 믿으시죠? 맞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그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결국 얻는 것은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어떨 때는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되는데 어떨 때 하나님을 일을 한다는 거, 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수행한다는 거, 그 자체가 고난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은 다 괜찮아요. 국민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그냥 대한민국이 태어나면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 하나님의 전사, 하나님의 일꾼, 그건 훈련 안 받으면 안 돼요. 목사님 맞죠? 여러분, 특공부대원이 특공부대 훈련 안 받고 어떻게 특공대원을 합니까? 공수부대가 공수훈련 안 받고 어떻게 공수군단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사역자, 제가 규정 짓기는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게 훈련 기간을 갖더라고요. 그 훈련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고난이고 고통이고, 그렇지만 그 열매는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멘. 정말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연예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 연예인들이 세상 밖에 나가가지고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이 반도의 끝에 이 조그만 나라, 1950년대 전쟁 이후에 정말 미군이 버리고 가는 꿀꿀이죽을 먹고 있던 우리들이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더욱 문화로 젊은이들이요 주눅이 안 들어요. 아이들이 피겨스케이팅 보십시오. 옛날에 하다 보면 한국 사람이 나가면 한 바퀴 돌고 떨어지고 한 바퀴 돌고 엉덩이 찍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연예인들 가운데서 결국 저는 어느 자리에 서 있을까요?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저는 어떤 연예인일까요? 제가 누구처럼 암에 걸려서 할렐루야 낫는 간증도 아니고, 제가 갑자기 막 하버드 대학을 가는 그런 간증도 아니고, 엄청난 재물을 받아가지고 제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그런 간증도 아니고, 제 삶 속에서 저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너무 길지 않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예계 처음 데뷔하는 것은 아까 목사님이 이미 설명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KBS 성우 16기로 데뷔했습니다. 그때까지 KBS는 국영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를 다녀온 사람만이 성우시험을 칠 수가 있었어요. 근데 KBS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군대 미필자 성우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의도에 가보니까 허허 벌판이고 KBS만 딱 세워져 있더라고요. 거기서 시험을 보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KBS 역사상 처음으로 군대 미필자 성우로 23살에 닭업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주 연수를 받고, 그때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남자들이 어떻게 연기를 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러죠. 지금 보면 웃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엔 진짜 그렇게 했어요. 여자 선배들은 선생님 그랬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멋있다고 그랬습니다. 유행이 지나면 옛날 옷 촌스럽죠. 똑같아요. 그렇게 선배들이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뒤에 엑스트라를 했습니다. 제가. 근데 한 서너 달 하고 있는데 친구가 하루는 찾아와서 노란 봉투를 탁 내밀어요. 안을 보니까 이게 뭐야? 그랬더니 MBC 공채 12기 탤런트 원석 이렇게 써졌어요. 너 이걸 왜 나한테 주니? 그랬더니 내가 MBC 탤런트 원서를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네 생각이 나더라. 나 한 장을 더 받아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성우 붙어서 이거 여기 해야지 내가 왜 MBC 시험을 쳐? 나는 안 봐. 그랬더니 야, 앞으로는 라디오 시대는 가고 텔레비전 시대. 제가 시험 칠 때는 흑백 텔레비전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탤런트 시험을 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몰래 시험을 봐서 붙으면 가고 떨어지면 성우를 그냥 해도 되니까 저는 손해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MBC 시험을 보러 갔어요.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 딱 보러 갔는데 마지막에 정말 4차를 보러 갔는데 대한민국에 제일 잘생긴 애들만 다 있는 거예요.
난 떨어져도 좋다. 근데 보니까 최종 합격자에 정선일 이렇게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몇 등으로 붙었을까요? 1등 아니면 얘기를 안 하겠죠. 제가 뭐 2등인데 얘기하겠습니까? 자, 보세요. 20년 만에 군대 미필자 첫 번째 성우. MBC 탤런트 12기 1등. MBC 들어온 지 나흘 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광고 회사인 오리콤이라는 회사에서 저를 탁 찍었어요. 코카콜라 CF 주인공. 그러면 몇 달 만에 갑자기 집에서도 제 대우가 달라져요. 네가 그 정도였어.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제 나는 탄탄대로를 가면 된다. 어르신들 계시지만 어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제가 CFJ를 받고 그 다음날 MBC에서 정식 연수도 아니고 일주일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시간입니다. 토요일날 마지막 날이라서 이제 끝나고 빨리 친구들 만나서 놀아주는데 정선일 면회 그래요. 가서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얼굴이 노랗게 돼서 오셨어요. 옆에 모르는 아저씨가 함께 왔습니다. 너 지금 곧바로 어디로 가야 된대. 어딜까요? 군대. 예? 이쪽에 공부를 잘 하시는 거예요. 군대를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KBS 성우 시험을 볼 때 3개월 후에 군대 가야 되는 영장을 받아놓고 갔거든요. 근데 국영방송에 재직합니다. 재직 증명서 띄어서 약간의 기름칠을 해가지고 병역 비리까지 하고 1년을 뒤로 밀어놨는데 KBS 사표내고 MBC로 가니까 KBS에서 찔렀어요. 병무청에다. 전 녀석 다시 증명서 가져오고 군대 보내. MBC로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택시 타고 의정부에 있는 백일보충대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큰 버스에 실려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더니 어느 부대 앞에 탁 내려놨어요. 보니까 프레카드가 쫙 써졌는데 보니까 환영합니다. 그래갖고 백골 부대, 해골이 이렇게 엑스트라 딱 들어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3살 성우 탤런트 1등 코카콜라 CF 주인공. 이야 이제 내 인생이 피는구나. 하루아침에 그 무서운 보병제 3사단 백골부대 천원 최전방 영하 36도까지 겪었습니다. 훈련소에 딱 들어갔는데요. 기관병들이 우리한테 겁을 줍니다. 야 전쟁만 났다 하면 니들은 제1선에 가서 훈련병들이 제일 먼저 총알 바주로 죽어.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죽는구나 이제. 왜냐하면 그때 훈련소에서 제가 구주 있는 동안에 광주 민주화운동이 그때 났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부대가 뭐 내려가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투태세 완비하라는 전쟁 명령이 내려서 전부 완전군장을 하고 훈련소에서 있었습니다. 아 이제 죽는구나 여기라서. 근데 전쟁은 오늘 날지 내일 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훈련병들한테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주일날 돼가지고 아이들이 주일날 오후에 얼른 싹 없어져요. 물어보니까 종교 행사랍니다. 저는 종교가 없어서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기다렸더니 아이들이 교회 가고 성당 가고 절에 갔다가 와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여기 대부분 99% 다 우리 믿는 분들이죠. 꼭 명심해야 될 게 안 믿는 분들을 교회로 모실 때는 이게 있어야 돼요. 뭐냐면 선의의 미끼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미끼를 물었습니다. 절에 갔다 온 애들하고 성당 갔다 온 애들은 먹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교회 갔다 온 애들만 빵을 먹었다고 하는데 이 빵 소리 내가 귀가 있어요. 교회가 빵을 줘? 다음 주에 꼭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한 주를 기다리는데 그렇게 안 가요. 정말 다음 주가 돼가지고 이제 자 뭐 교회 갈 사람 따로 쓰고 뭐 어디 갈 사람 따로 쓰고 막 줄을 맞춰서 가는데 제가 속으로 너무 비참했습니다. 야 정선이 너는 밖에서 탤런트까지 했다는 놈이 다니지 않던 교회를 그 빵 하나 먹도록 하고 있냐. 아무리 저를 꾸짖어도 다리는 교회를 안 시키죠.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길어요. 저것만 끝나면 빵을 주실 텐데 이윽고 이제 그 지루한 설교가 끝나고 빵을 탁 나눠주는데요. 그 유리 그 종이를 탁 뜯는 순간에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비참해서.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사회에서 교회에 다니지 않던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제대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다고 약속만 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요. 손이 자동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소원이 여기 가득 차 있었거든요. 첫 번째 소원. 하나님 제발 전쟁 나지 않고 살아서 집으로 가서 우리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두 번째 소원. 제가 키가 181이니까 굉장히 큰 편이죠, 옛날에는요. 저처럼 키가 크고 덩치 좋은 애들만 뽑아가지고 이 철책선 부대도 무서운데 그 철책선 안에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수색대로 끌려간다고 소문이 났어요. 키 큰 애들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기도로 간절했습니다. 제발 나를 수색대로 끌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수색대로 끌려가서 3년 동안 수색대에서 생활을 했어요. 이 철없는 애들이 그 더덕, 그 미확인지대는 거의 다 지뢰지역입니다. 길만 빼놓고는요. 그런데 거기를 대검을 갖고 30년, 40년 된 더덕을 캔다고 그러고 다녔어요. 털끝 하나도 안 다치고 제대를 시켜주셨으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갔을까요? 까맣게 잊어버렸죠. 그 약속한 거. 내가 언제 그런 약속했나? 나중에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간증을 할 때 되니까 아, 내가 그때 약속을 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통해서 기다리시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뿌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 우리는 뿌려야 되고 그 추수할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저희들은 뿌려야 돼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던 것이 이제 다시 제대해가지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한 탤런트가 되나,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인기 배우가 되나, 거기에 골몰해서 뭐 PD를 쫓아다니면서 인상하고 선배들 쫓아다니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보통 군대에 갔다 온 연예인들이, 배우들이 한 6개월, 1년 정도 놉니다. 일이 없어서. 저는 15일 만에 일을 시작했고 그렇게 신인 배우들이 하고 싶어하는 수사반장 주인공을 3개월 만에 했어요. 막 드라마를 했습니다. 이윽고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멱살을 탁 잡고 끌고 오시더라고요. 그때 MBC에서 말름한 중산층이라는 아침 드라마를 할 때였습니다. 이쪽에서 박인환 씨 있죠? 네가 뭐 이런 분 있잖아요. 그분하고 중년 여배우가, 여기서 제일 그때 잘 나가는 중년 여배우가 중년 부부, 저하고 지금 캐나다 가서 배우 안 하는 우리 후배하고 젊은 부부 두 가정이 주인공이 되는 아침 드라마를 1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 여자 선배 댁이 방배동. 저는 이제 부모님 밑에 살 때니까 본가가 강남구 논현동이니까, 그래서 집이 비슷하니까 차로 제가 한 번씩 또 왔다 갔다 했는데, 약주를 그 선배가 이제 회식을 해갖고 약주를 좀 드셨어요. 그 여자 선배님이. 그리고 그날도 제가 댁에다가 모셔다 드린다고 방배동 앞에 댁에 딱 차를 대고 이렇게 갔더니 그 선배님이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서럽게 울어서 가만히 왔다는 얘기는 못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이윽고 그분이 눈물을 훔치더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선일 씨, 네. 내 인생의 목표가 뭔 줄 알아? 아니요. 내 인생의 목표는 죽는 거야, 그래. 그때까지 신인 배우 정선일의 목표는 그 여자 선배처럼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있는, 방배동에 대궐 같은 주택이 가고, 남편은 사업해서 돈 잘 벌고, 책도 내고, 그 다음에 아들은 아이스하키 선수, 딸은 예쁜 딸.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자기는 죽는 게 목표래요. 선일씨, 나는 욕심이 많은 여자야.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었어. 그런데 막상 그 세상의 정상 꼭대기에 딱 올라가 보니까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 세상의 욕망의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그 위는 아무것도 없더래요. 자기가 생각했답니다. 나는 이제 뭘 향해서 가야 되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루고 목표가 이제 없어져 버렸으니까. 자기가 하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대. 그래서 후배 앞에서 목을 놓아서 울어요. 그때 누가 뒤통수를 딱 쇠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선일, 네가 앞으로 10년 후에 저 여자 선배처럼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가 돼도 후배들한테 내 인생의 목표가 죽음이라고 울 바에는 유명한 배우 돼서 뭐 할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MBC에서 전화 와서 정선일 씨 일합시다고. 잠깐만요. 생각 좀 하고 내가 배우 생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전원일기에 출연하는 어떤 선배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일아, 네. 내가 너 연극 시켜주겠다, 따라가자 그래요. 연극 주인공을 시켜준대. 아, 그래. 사실은 내가 텔레비전보다 나는 연극을 하고 싶었어. 그런데 너무 스케줄이 바빠서 연극을 못했으니까 이제는 잠깐 이런 쉬는 틈에 탤런트 내려놓고 연극을 좀 해야지.
선배를 따라갔습니다. 어두컴컴한 2층 허름한 건물 위로 올라가요. 연극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이런 데서 연습을 하나 보다. 올라갔더니 조그만 방 안에가 인기도 없고 우중충한 탤런트들이 모여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 대사 내용이 이래요. 오 주여 할렐루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선극하는데 저를 꼬셔가지고 데리고 가서 주인공 시켜준다고 데려갔습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이건 좀 이상한 연극인데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할렐루야 이 연극은 내가 이 연극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그때부터 대사를 위해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없죠. 교회도 안 다니죠. 아무것도 모르고 대사만 해서 교회 가가지고 주여!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이럽니다. 6개월쯤 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교회 가서 공연하는데 주여!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이러는데 집에 가는데 이상하네. 정선이 너는 이거 사기야. 너는 믿음도 없고 너는 신앙에 대한 아무런 네 마음속에 없는데 거짓말로 대사만 해서 교회도 안 다니는 애가 주여! 아멘! 신경질이 났습니다. 교회에서 돈을 주는 것은 그 단체가 쓰는 거지 배우들한테 한 푼도 나눠주는 건 아니거든요. 다 봉사로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근데 교회를 나갈까 생각하면 끔찍해. 한 번도 교회 나간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희한하게도 2년 동안을 거의 매주를 교회를 다니면서 선곡을 했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데도 강권적으로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순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 그 차 안에서 울었던 여자 선배가 결국 저한테는 은인이에요. 그죠? 그분이 누굴까요? 궁금하시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네. 전원일기에 나와서 이놈아! 그랬다고 절대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진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셨죠, 그분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셔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선극 집회를 갔는데 예정에도 없던 교회에서 갑자기 집회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끝나고 뉴저지의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이단이래. 그래서 그 남자 같은 안문숙이가 절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가도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갑자기 시카고에서 한국에서 알던 여자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얘기를 듣더니 우리 교회로 갑시다. 그 교회로 모시고 왔어요. 그래갖고 전혀 예정에도 없던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를 끝나고 우리가 앉아있으니까 여자 목사님이 순복음교회라서 그런지 다 카리스마가 하게 연예인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 지금 카페트 같은데 이렇게 사이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통성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2년을 그래도 교회를 쫓아다녔잖아요. 아, 소리를 내야지. 아, 배가 고파. 빨리 안 끝나나.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통성 기도를 하니까 소리가 이제 점점점 작아지니까 아, 이때쯤 내 고개를 들어야 되겠다. 근데 갑자기 그 여자 목사님이 내 앞에 딱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개를 딱 드니까 들자마자 기도합시다. 그래도 머리를 탁 누르셨어요. 그대로 눌려가지고 막 내 머리 위에도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말을 하시는 뭡니까? 방언을 하시고. 근데 갑자기 제 입에서 방언이 팍 터져 나와버렸어요. 내 동료들이 저는 교회 안 다니는 거짓말 신자인 줄 알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끝부터 발끝까지 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눈물, 콧물, 모든 물이랑 물은 다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시카고 그 여자 목사님 그 교회 사택에서 탁 나가는데요. 하늘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나뭇잎파리가 흔들리는 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랬습니다. 그때가 11월 달입니다. 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도망을 못 가겠구나. 한국에 가면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냥 자동으로 드는 거예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1년 전에 여자 후배가 오빠 논현동 살지? 강남 YMCA 한번 가봐. 거기 좋은 교회 있어. 딱 이 정도 한마디 했는데 그 교회를 제가 찾아갔어요.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주일날. 그랬더니 저쪽에서 평소에 많이 보던 우리 탤런트 선배 한 분이 손일이가 웬일이야? 이러고 손을 벌리고 계시더라고요. 누굴까요? 안녕하십니까? 임동진입니다. 아시죠? 임동진 목사님 그때 장로님이신데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재철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에게 저를 인도하셨고 제가 임동진 선배도 계시고 이 교회가 내 교회인가 보다 하고 그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게 출석하자마자 교회에서 사람들 전부 다 했어요. 주일성수예요. 주일성수.
11조죠. 11조. 성경 일도, 새벽 기도, 무슨 기도, 무슨 기도. 교회 프로그램 일주일 동안 다 하죠.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성극이라는 성극 전부 다 하죠. 아까 말씀드린 그 주일날 그 선교단체, 믿음 선교단체, 연예 선교단체 매번 하죠. 이러니까 제 스케줄이 완전히 한류 스타예요. 근데 수입은 어떻게 되죠? 요거밖에 안 돼요. 다 먹고 살죠. 그때부터 하나님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요, 정말 내가 딱 쓸 정도, 딱 먹고 살 정도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그 초신자가 성극하러 가서 성극하고 하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저희들이 은혜를 받아서요.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농어촌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국내, 국외 정말 가라는 데는 수없이 다 가서 집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을 방송사에서 고정 드라마 하라는 거 나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연극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믿음이 있었을까요? 제가 믿음이 있어서 돈도 되고 인기도 되는 거 나 못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권적으로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성극이 너무 좋고 내가 드라마 하는 것보다 더 좋은데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정선일이가 이상한 할렐루야 집단에 들어가서 완전 맛이 가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탤런트들이 PD 쫓아가면서 룸사롱 가서 술 사주고 이렇게 트럼프 같은 거 하면서 이거 거짓말로 돈 잃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로비해가지고 저는 짧게 나오면 저는 길게 나오죠. 그러는데 저는 그 정도나 가지고 못한다고 잠깐 하나짜리 나오면 가서 하고 하루는 드라마 국장이 불러요. 야, 너 얘기 들어보니까 너 이상한 광신도 집단에 들어가고 너 완전히 맛이 갔다는 거. 너 얼마 거기서 빨리 나와. 큰일 나. 저한테 그래요. 드라마 국장이 배우 하나 죽이고 살리고 하거든요. 근데 MBC 드라마 국장이 말해도 내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드라마 국장 얘기가 예언이 맞았습니다. 너 그러다가 이렇게 큰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웃으세요, 어머님? 하나님 일이 큰일이죠. 진짜로요. 세상 일은 다 만들어 할 수 있어요. 스타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어가지고 몇십억 드라마에도 해주면 주인공 해요, 다.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을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훈련시켜서 시키시고 맡기시고 그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네. 신앙생활은 나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네. 저는 배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하라는 기독교 연극 성극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진하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우리의 의무이거든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각기에 다 달란트를 주셨고 각자마다의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전하는 일이죠. 전하는 일입니다. 정말 귀한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전하는 일이죠. 그게 목사님 위해서 합니까? 교회 위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절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야 인기 배우도 아니지만 그래도 텔레비에 나오고 배우니까 이런 일을 하지. 여기 위에 서서 간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만남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전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이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세상의 잣대로 아무리 해도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최모라는 여배우는 대한민국 10년 동안 CF 퀸 최고의 여배우였고 10년 동안 모든 여주인공 다 하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생대 같은 자식을 둘 놔두고. 그가 뭐가 모자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수없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결국 그 목표를 위해서 그 여배우가, 최진실이라는 여배우가 대한민국의 매니지먼트, 이 시스템이 만든 첫 번째 배우입니다. 그때까지는 다 방송사에서 뽑혀서 하는 배우지 그렇게 소속사에서 만든 배우가 없어요. 최진실을 만든 매니저가 누구냐면 배병수라는 매니저입니다. 키가 190이에요. 남자가 이렇게 장발을 길라고 이렇게 단발로 190인데 여기 이 복사뼈까지 내려오는 긴 코트를 입고 MBC를 딱 들어옵니다. 군화 같은 걸 시키고. 이 친구가 일본에 가서 가수 매니저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일본에 가니까 가수뿐만 아니라 배우들도 매니저를 하거든요. 그때는 배우들 매니저가 없었습니다. 몇몇 사람 빼놓고. 그래서 내가 배우들 매니저를 해야 되겠다. 한국에 들어와서 한 게 여배우 최진실, 그 다음에 여자 가수 엄정화 둘을 키운 겁니다. 엄정화는 그때 MBC 합창단이었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와와와 노래 부르는 합창단. 두 사람을 스타로 키우고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죠. 남의 아픔이나 비극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결국 그 꿈을 이루고 대한민국 최초의 매니지먼트에서 만든 최초의 스타가 됐는데요. 그 자신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편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매니저 배병수는 말하기도 끔찍하게 최진실의 로드 매니저, 최진실 운전해주는 젊은 매니저가 칼로 찔러서 그 배병수를 죽였어요. 그리고 최진실의 남동생도 죽었습니다. 최진실이 자살하는 날 데려다 준 매니저도 자살을 했습니다. 5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세상의 인기나 명예나 돈이나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결국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은 유한하거든요. 우리한테 주어진 삶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우 처음 들어갔을 때 남자 성우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성우가 누구였냐면 동물의 왕국을 해설하는 분입니다. 번식기가 되면 짐승들을 짝짓기를 합니다. 이러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미의 집이 있습니다. 일개미는 일을 합니다. 여왕개미는 알을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요,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동물의 왕국과 똑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태어나서 일하다가 결혼하고 자식 낳고 병원에서 죽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근데 우리 삶이 그렇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거기서부터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땅에서 이 짧은 시간 동안 과학자들이 규명한 우주라는 것이 수억만 개의 별로 이루어진 은하계가 또 수백억 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넓은 우주 가운데서 지구에서 우리가 이런 데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다가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하십니까? 우리는 또 배우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수많은 연예인 보십시오. 정식으로 지금 우리 탤런트 협회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4,000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얼굴 아는 사람은 10% 정도 될까요? 그 중에서 맨날 텔레비 나온 사람 있죠? 박정수, 한진희, 노주현 이런 그 톱스타 말고도 이런 사람들은 그 중에 5%입니다. 그러면 95% 배우들은 전부 다 불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면 이번에도 여러 가지 방송계 안에 여러 가지 막 일이 있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은 결코 진정한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철학자가 한 말처럼 인간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방이 있는데 거기에 차곡차곡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갖고 쌓는데 명예로 쌓고 돈으로 쌓고 인간의 사랑으로 쌓고 마지막 하나의 방은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채우는 그 방. 우리는 그걸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그것을 찾아서 돈으로도 명예로도 사랑으로도 지식으로도 채워보려고 해도 안 채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전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제가 1600개 간증을 하는 동안에 또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일들을 다 말씀을 드리려면 오늘 밤을 꼴딱 새도 다 말씀을 못 드릴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로에서 뮤지컬을 하게 됐습니다. 동생처럼 여기는 전도사님이 제작을 하게 됐고 제가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명성황후의 안무 그 다음에 또 뭐 음악 감독 연출 다 소개하고 그 뮤지컬을 대학로에서 올렸습니다. 소극장에서. 근데 그 극장에 공연에 올라가자마자 동생처럼 여기는 전도사님은 원로 사라져 버렸어요. 물어봤더니 제작비가 어디서 나오기로 했는데 그 돈이 안 나와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라 그 돈을 해결해 달라고 금식기도원에 가서 3주, 37에 20일, 21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작자는 없어져 버렸으니까 중간에 소개한 제가 완전히 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야,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때부터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24시간 열어놓은 교회에 가서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 기도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정말 기도 가운데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든 간에 네가 해결해. 그런데 이렇게 제가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희같이 탤런트들이나 일 있는 사람 말고요, 저 밑에서 일하는 후배들이나 단역 배우들 아니면 저 스태프들, 불쌍한 애들 1인당 30만원 40만원 줄 수 있도록 돈을 주십시오. 근데 다 해보면 700 몇십만 원 돼야 돼요. 그런데 편은 이미 다 팔리고 들어오는 돈들은 별로 없고, 그리고 극장 주인이 대관리를 안 줬기 때문에 매일매일 들어온 돈을 갖고 가버립니다.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도 딱 하고요, 그 다음날 극장 주인이 미국에 세미나 있다고 미국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모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장하는 여자한테 너는 분장만 끝나면 저 돈을 네가 해나가는 거야. 분장할 때 이렇게 앞에다 그 거기다 돈을 탁 놓고 다 거기다 이제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나가서 삐끼를 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삐끼 아시죠? 술집 부장에서 우리 집 오세요. 제가 대학로에 나가서 삐끼를 했습니다. 그때는 19살, 20살짜리들이 대학로에서 공연 삐끼를 해요. 그러면 한 명 데리고 오면 뭐 500원 이렇게 줍니다. 그럼 제가 딱 나가면 그 아이들이 다리를 이렇게 떨면서 아이고 대학로 최고령 삐끼 나오셨습니까? 나한테 그래요. 영하 15도 1월달. 그래서 삐끼를 계속 하면서 돈이 모아지고 마지막이 되니까 70만 원 정도가 해야 되는데 하루에 그 돈이 들어온다는 게 불가능해요. 10,000원씩의 표를 팔았거든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30분 미리 와서 기도 딱 하고 야 가서 하자. 제 손에 자석이 붙은 줄 알았어요. 우리 연극 보러 갑시다. 따라와요. 우리 연극 보러 갑시다. 따라오고. 돈이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70만 원이요? 아니요. 입을 조금만 더 크게 벌립시오.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30만 원 남았죠. 제가 이랬습니다. 우리 후배들 지금까지 회식도 한 번도 못하고 이번에 삼겹살을 사주라고 30만 원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돈을 애들 다 30만 원, 돈 없는 애는 40만 원 이렇게 나눠주고 그 30만 원을 딱 공짜에 챙기는데 어떤 할머니가 내 돈 안 줘! 그러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누구냐면 대학로의 모든 배우들은 그 할머니 다 압니다. 여기도 류마티스, 여기도 관절염 찔뚝찔뚝하면서 대학로 그 정말 돈 없는 배우들한테 맨날 밥을 팔다가 밥값 뛰는 할머니가 어디서 돈 준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찾아왔어요. 근데 그 할머니도 교회 다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 돈 줘! 그래서 와가지고 30만 원 갖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삼겹살은 커녕 연극 끝내놓고 4,000원짜리 백반 하나씩 먹고 흩어지면서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성극은 이렇게 거지같이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3년 후에 저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멋진 기회 한번 주십시오.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거지같이 해야 됩니까? 3년 후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을 주시더라고요. 타임머신에다가 3년 후로 갈게요. 그 장로님이 전화가 딱 왔어요. 정집사, 네, 나 임동진이야. 그래요. 예, 극단 앞으로 나와. 임동진 목사님은 그때 장로님일 때 큰 뮤지컬만한 극단을 갖고 있습니다. 배우로 다 출연했죠. 그 앞에 딱 앉아서 하시는 말씀. 이번에 국민일보 창간 15주년 뮤지컬을 해야 되는데 정집사가 모든 제작 기획의 총책임자를 맡아. 이런 거예요. 장로님,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는데 어떻게 글을 합니까?
자그마치 제작비가 얼마나 될까요? 2003년인데요. 그때 당시 10억이에요. 10억. 10억짜리 뮤지컬. 모든 총 책임을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네가 맡아. 무조건. 그래서 그 일을 맡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임동진 장로님이 그 일을 맡기셨냐 하면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자기가 그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자를 맡으라고 아무리 수송을 해도 마땅한 사람이 없는데 소문을 들었답니다. 정선일이가 대학로에서 삐끼를 해가지고 그 뮤지컬을 책임졌다더라. 그러면 이것도 할 수 있으니까 불러. 울면서 하나님께 멋진 기회 한번 주십시오. 멋진 기회가 아니고요. 깔려 죽을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정말 이 10억짜리 뮤지컬을 대본 작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결산하는 데까지가 1년 11개월 딱 2년이 걸렸습니다. 초반부 1년은 제가 일을 했어요. 드라마를. 후반부 1년은 드라마 다 들어온 거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에. 그리고 정말 매일매일 일이 터지는데요. 하나님의 멋진 그 기적 같은 일 가운데는 사탄이 분명히 함께 역사를 해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 밑에서 일하는 기획의 두 번째 책임자가 스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스님이 몰래 가정을 놓고 자식을 셋이나 낳았어요. 그 중에 막내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선곡을 같이 하더니 제가 이 큰 뮤지컬을 한다니까 선배님 저도 기획을 배우기 위해서 좀 일을 주십시오. 그래서 오케이. 굉장히 착실한 아이예요. 그런데 공연을 15일 앞두고 이 친구가 돌아버렸습니다. 극단을 갔더니 하얀 회벽에다가 빨간 매직으로 촥촥촥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너 빨리 집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제가 높은 두 수의교회 김동호 목사님 교회 표를 팔러 갔는데 작곡가 선생님이 전화 와서 집사님 빨리 오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대학로에 가서 정말 이 교회 이 우리 예배당만한 이 연습실이 있습니다. 지하에가 오페라하고 뮤지컬만 연습하는 곳이. 거기를 갔더니 이 친구가 우리가 다윗에 대한 킹이라는 뮤지컬을 하는데 다윗이 창을 들고 여자 배우를 찔러 죽이겠다고 저 구석에서 여자 배우들은 30명이 울고 제가 몰래 뒤로 가가지고 이 친구 손을 딱 잡았어요. 봤더니 눈이 평소에 이 친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나를 보더니 갑자기 내 얼굴에다 침을 팍 뱉으면서 이 XX 같은 놈아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덜덜덜 떨고 모 선배가 뒤에서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야 임마 정선일 네가 무슨 예수야. 키도 작고 조그만 아이를 때리거나 빨리 힘으로 제압해야지 왜 그렇게 안 때리고 가만히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저는 때릴 수가 없었어요. 그 선배가 와서 제가 손을 잡고 있으니까 이 친구 그냥 뺨을 딱 때리니까 눈이 진짜 딱 돌아오더라고요. 무릎 딱 꿇더니 잘못했습니다. 빨리 가서 옷 입히고 위통 다 벗고 뭐 창만 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들었는데 택시 태워가지고 보내줬더니 가는 길에다 술집에서 내려가지고 술 먹고 난동을 피워서 경찰에 그대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정신 감정 받고 그대로 정신병원에 들어가 버렸어요. 나중에 그 불교를 공부하던 스님의 딸인 그 누나가 나한테 전화해서 네가 뭔데 내 동생 저렇게 만들었냐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이 친구가 원래 그런 기질이 좀 있었던 거예요. 저도 전혀 몰랐는데. 근데 그 수많은 우여곡절 병원 들어갔다 통해서 이 친구가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예? 전도사입니다. 지금 대학로에서 전도사로 연극 배우들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나한테 욕했던 그 누나, 불교를 학문으로 공부했던 그 누나는 지금 이제 신학 올해 졸업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백을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도 10억짜리 뮤지컬이 잘못될까봐 발만 동동 굴렀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불자의 가족의 구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속돼요.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준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계획하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때 당시는 그거 잘못될까봐 전전긍긍. 우리가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제 얼마 마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 제가 올해 몇
몇인 줄 아세요? 나이? 올해 6학년이 됐습니다. 내년이 환갑이에요. 옛날에 보셨던 분들은 그러겠죠. 저 사람이 옛날부터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제 나이를 그렇게는 안 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 친구들 서울대 연고대 나와가지고 다들 지금 그냥 등산 갖고 있고 술 먹고 놀고 그러고 다녀요. 저는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정말. 기독 신우회 회장 일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제 엔터테인먼트 시장 안에 우리 크리스찬 후배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 크리스찬 연예인들의 소속사, 그리고 크리스찬 연예인들을 키우는 학교, 그리고 영성 공동체. 왜? 연예인으로서 영성과 예술을 함께 길러서 그들이 이 소돔 고모라 같은 연예계로 들어가서 연예계를 변화시키고 이 중요한 때 연예인으로서 얼마나 연예인들이 지금 영향력이 큽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던 천둥 벌거숭이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빚어갖고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저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 저는 90까지 현장에서 뛸 거예요. 정말로. 예. 90까지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래 지금 살고 싶은 생각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정말. 그런데 저는 현장에서 90까지 뛰겠습니다. 이 문화예술 안에서 후학들 기르고 후배들이 정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저는 그때까지 일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로요. 그 축복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할지 몰라도 정말로 저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MBC 탤런트 500명, 김혜자 최불암부터 저 밑에 31기 비담 김남길이까지가 막내예요. 거기가 500명 전체 MBC 탤런트 회장을 제가 임기를 얼마 전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마칠 때가 12월 31일 정도 돼서 12월 달 되면 배우들이 63빌딩에서 큰 파티를 하는데 그 파티를 얼마나 잘해야지 그 회장의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요, 그 해가 엄청나게, 제가 회장을 할 때 엄청나게 정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스폰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63빌딩에 모이는데 정혜선 선배님이 그 인사말을 하는데 그래요. 내 배우 생활 50년 동안 이렇게 많이 모이긴 처음이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막 스폰 들어온 것도 있지만 차인표, 김원희, 또 누구 배우 또 하나, 그 다음에 MBC 그 미술센터 사장 이렇게 100만 원씩을 400만 원을 내놨어요. 근데 이 돈을 보통 이제 저 용도로 쓰거든요. 근데 제가 이랬어요. 우리 총무들도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야, 얘들아, 우리 배우들 요즘 다 일도 없는 사람들이 더 많고 다 어려운데 이 100만 원을 다 뽑아가지고 우리가 경품으로 내놓자. 그랬더니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보통 탤런트들 와가지고 근데 63빌딩에서 처음에 딱 하면은 그냥 밥 먹고 그냥 가거든요. 끝까지 한 명도 안 가요. 제일 마지막에 돈을 뽑으니까. 그래서 전부 다 앉아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개그맨이 사회를 보는데 두두두 하더니 이제 MBC 탤런트 정선일 회장님이 나오셔서 100만 원 4명을 뽑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때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당뇨로 눈이 거의 멀어버렸어요. 근데 그날 조금 좋아져서 와이프하고 택시 타고 온대요. 저보다 좀 후배인데 나이는 똑같고 그 배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김웅수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온다고 총무가 얘기해줘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친구 뽑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약에 안 되면 내가 4명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이니까 한 3번째쯤에 회장 직권으로 이 친구한테 주겠습니다 라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그맨이 정선일 회장님 올라오십시오. 제가 올라갔어요. 단위에. 딱 집어넣어서 딱 해서 뽑는데 딱 열어보는데 김흥수라고 딱 세자가 있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마음속으로 다 꾸며서 내가 이 친구 주려고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뽑은 거.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셔서 알 거예요. 견미리의 첫 번째 남편이 무슨 그 집도 없이 막 그 찜질방에 살고 있어요. 제 동기입니다. 이명규라는 친구. 1980년 12기로 들어간 제 동기예요.
인생 자체를 도박하고 술과 이렇게 해서 매번 그 견밀이랑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잘못 바람 피워가지고 참. 제가 뭐 남 얘기 할 일이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금 인생을 그렇게 사는데 두 번째 그 친구를 딱 뽑은 거예요. 세 번째 정말 똥구멍이 째지게 가난한 후배. 어쩌면 그렇게 뽑을 수 있습니까?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못하죠. 그래서 한 손에 그렇게 많이 후원해준 여기다 선물 들고 여기도 선물 들고 모든 MBC 배우들이 나가면서 그랬대요. 정선일이 회장이 할렐루야니까 하나님 이거 다 해주신 모양이야 이러면서 나갔대요. 여러분 정말요. 우리가 이게 작은 일일 수 있고 재미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이거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 모든 일이 끝나고 12월 31일 날 새벽 2시 반에 12월만 5개 행사를 했어요. 5개 행사. 뭐 우리 저기 고아들을 위한 무슨 행사 뭐 다 하고 아 이제 잠을 좀 자야 되겠다. 새벽 2시 반에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정 회장님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탤런트 선배의 동생입니다. 일주일 전에 그 바쁜 가운데 이 선배님이 전화 와서 내가 너 보고 싶어 이래서 그 병원을 갔더니 여러분 누구라고 되면 다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가던 배우가 성남의 산꼭대기에 그 냄새나는 병원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묻혀서 그냥 그렇게 공동 저기가 있더라고요. 누워서. 근데 이미 말을 잘 못해요. 형님 괜찮으세요? 나 의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버티시겠습니까? 2-3달 버티시겠대요. 그러면 형님 제가 바쁘니까 이때만 조금 지나고 내가 나중에 목사님을 모셔가서 결신을 해야 되겠다. 다시 또 오겠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형수님도 돈이 없으니까 그 형님 곁을 떠나버리고 아무도 없고 자식들도 다 떠나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오직 피부치 동생 한 명이 그걸 지켜서 있었습니다. 가봤더니 12월 31일, 1월 1일, 1월 2일 사흘인데 사흘 동안 조문객 딱 3명 와요. 영하 12도 성남구 산꼭대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생분한테 제가 우리 협회에서 돈을 마련할 테니까 기독교정으로 하시겠습니까? 기독교정으로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다 대어 기독교정으로 했습니다. 1월 1일날 입관 예배를 해야 되는데 아시는 목사님들이 전부 1월 1일 신년 예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형님처럼 지내는 목사님한테 순서를 적어갖고 제가 그 진행을 했습니다. 예배를. 근데 옆에 조카라는 여자아이가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그 옆에서 울고 있고 우리 총무 옆에서 혼자 찬양하고 있고 제가 예배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잘나가던 탤런트는 시체가 돼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하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일주일 전에 갔을 때 형님 혹시나 내가 안 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 확신하세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하나님 보셨죠? 제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수많은 배우가 있지만 한 영혼을 하나님께 보내는 일을 맡기셔주니 감사합니다. 배용주나 창동호나 니들이 이 맛을 아느냐? 세상의 인기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할 수 없는 일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얼마 있으면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가서 어떤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라는 질책을 들으시겠습니까?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또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